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을 믿으라.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륜들이 이제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그런 메시지보다는 이제는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장성해 가면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의 말씀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제 새겨져야 돼요. 신앙의 깊은 경지로 이제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달콤한 어떤 것보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눈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 복음하고 교회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정말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그 복음의 깊이를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이제 성령 받아서 거듭나세요. 그게 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알맹이는 뭐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거를 모르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끝나는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의 내용은 보지도 못하고 선물 포장지만 들고 그냥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천국되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천국되어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천국되도록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내용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길거리에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복 받으세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 나를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책 표지와 같아. 복음이라는 낱말은 책의 표지와 같아. 표지. 근데 표지만 보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책은 장을 넘겨서 내용 안은 표지를 넘겨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책의 표지예요. 표지. 이렇게 복음만 전하지만 이 안에 내용이 책에 넘겨서 그 안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만드는 말이 복음의 약속이라고 저는 주로 얘기합니다. 복음을 복음 두 자에 함몰되지 마세요.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 안에 이런 일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름으로 너희는 살게 하겠다. 약속이 약속.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복음의 약속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으면 반드시 그 복음의 약속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구원이 있구나,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바닷가에 그냥 발만 적시는 거예요. 발만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병 나았대더라, 뭐 기적이 일어났대더라, 뭐 신비한 현상이 있대더라, 우리 호기심을 끌긴 좋지요. 근데 그 모든 이적과 기적과 모든 현상들은 목적이 뭐예요? 이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소경에 눈 뜨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내용이 사실한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게 나타났는데, 복음의 내용은 관심 없고 나타나는 것만 우리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 있더라, 은혜 받았더라, 거기에 취해서 그 감정, 그 느낌에 심취해서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미혹하기 쉬워요. 이적과 기적만 베풀면 저들이 다 접어두고 쫓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미혹하기 쉬워요. 말세가 되면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도 다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적과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지만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게 생명인데 그걸 모르고 이적과 기적만 쫓아가 버리면은 여러분의 미혹하기 아주 쉬워요. 믿음에서 떨어뜨리기도 아주 쉬워요.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지난주 설교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만 구원하신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그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만 구원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알려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가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쫙 뿌리는 거예요. 거짓 복음으로 여러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만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짓 능력으로만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같이 번갈아서 쓰셨어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의미로 썼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나오나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해보십시다. 성경 구절을 내가 여기서 띄우려고 했는데 뭐가 자꾸 엉켜가지고 잘 안 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좀 쉽게 하려고 이게 한글 파일에다 이걸 했더니 이게 갑자기 뭐 먹통이 돼가지고, 한번 찾으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귀신이 막 물러가고 그런 것을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보면은, 자, 전체 화면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더 크게.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크게 안 되죠? 네, 좀 더 크게.
보입니까? 좀 더 키워봐요. 더 안 켜져요? 네. 다음에 연습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같이 좀 크게 키우셔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곳에 임했다. 그곳에 지금 귀신이 물러가는 그 역사 현장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지금 숨어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자,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 너무 작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아서 이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그것을 예수님의 그대로 따라서 행하시고 아버지가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오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살게 하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라.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앞길을 보여주시고 너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안에서 말하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된 삶인 것입니다. 천국된 삶.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자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고 행할 일을 앞으로 행할 일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셨는데 그것을 뭘로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 아버지가 네 안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준 것을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 빌려서 이런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죠?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이 이름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복음의 약속의 뭡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 복음의 약속대로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겨나고 치료하고 고치고 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되어 살도록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 있어요. 누가 너희를 그렇게 미혹하더냐. 바울이 막 통분을 하죠. 통분. 막 가슴을 통분했죠. 내가 전한 복음이 그게 아닌데 누가 너를 이렇게 거짓 복음으로 너를 미혹하더냐. 그렇게 바울이 막 통분히 여겼잖아요. 예배당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다 끌고 와버렸잖아요. 거짓 복음으로 다 끌고 와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이걸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인생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경륜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나엘이가 오늘 여기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마다 시찰하고 다녔는데 나엘이 엄마 아빠가 뱃속에 나엘을 안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녀석 태어나면 이런 인물을 만들면 좋겠다 하면서 꿈이 있죠. 아이에 대한 미래 꿈. 내 자식 이런 자식으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꿈이 있지요.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1절 볼 수 있어요? 자, 시작.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뜻대로 세상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부터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경륜은.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천지창조를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청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사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룬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자, 찾기 힘들면 성경을 빨리 봅시다. 그게 빠르겠다. 자,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찾는 것도 느리겠네. 그냥 내가 읽을게요. 이게 빠르겠다. 나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요? 만물이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자, 하나님의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의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창조됐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질서가 뭐냐? 그 질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육신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영적인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공동번역이죠. 공동번역.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질서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 만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해서 그분이 없이는 세상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나니.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물이 다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안 되겠지요. 영이신 차원이 높은 하나님인데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3차원으로 끌어내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우리보다도 차원이 높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존재가 뭐냐면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누가 정령이냐? 사단에 속한 귀신들과 악령들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세 번째 영적인 존재가 뭐냐면 특별히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런 천사나 이런 것들은 육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특별하게 육신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육체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대요. 누가 그럴까요?
사람을 그렇게, 사람의 육체를 그렇게 좋아하고 같이 살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존재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 특히 귀신들이 그렇대요.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볼 때 깜짝 놀라서 놀리면 어떻게 해요? 그 놀래는 그 순간 그 틈으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포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틈을 타고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음란 영상을 딱 엄마 몰래 숨어서 이렇게 보다가 그 음란의 귀신, 음란의 영이 그 사람한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의 영, 혈기의 영, 폭력의 영, 분열의 영, 의심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귀신들이 틈을 보이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고 화가 나서 막 화가 나는 사람 어떻게 눈이 뒤집힌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그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분노의 영, 분노의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혈기, 폭력. 그래서 폭력 영화 자꾸 보면 분별력 있는 애들이 보면 어떠니까 폭력의 영이 싹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막 부모한테도 막 태양하고 눈이 막 돌아가고 막 그냥 막 친구들한테 막 쌍욕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폭력의 영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틈을 보이면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분노, 혈기, 폭력, 분열, 의심, 음란 이런 것들이 틈을 보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인격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쉽게 나가지도 않아요. 인격을 갉아먹고 파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의 동반자로 삼는 거예요. 지옥 같이 가자. 지옥의 동반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보고 듣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 여러분 틈 보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고 자꾸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상하거나 보고 다니고 막 그냥 패거리져서 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귀신이 틈을 타고 싹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큰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게 나가질 않아요. 생각과 마음속에 늘 머물러서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뱀처럼. 자, 이렇게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의 육체를 사모하고 이 안에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이 타락한 천사, 이 졸개들이, 마귀와 악령들과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 요즘에 귀국인가 뭔가 그거를 뭐 이게 넷플릭스 나와서 봤는데 한 1편 2편 보다가 보니까 막 그 얘기야. 귀신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얘기야 보니까. 그래서 자꾸 보면 못 쓰겠더라고. 맨날 막 무당 얘기 나오고 귀신 쫓아내는 거 나오고. 근데 분별력 있는 사람은 아 귀신이 저렇게도 역사할 수 있겠구나. 이게 통찰을 얻는데 분별력이 없는 애들 보다가 이러면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는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안에 창조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영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야훼의 말씀 하늘을 펼치시고 공동번역인데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야훼의 말씀이다.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야훼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영을 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의 현대 번역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는 심판받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서로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는 이렇게 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다가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에 대한 실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림자는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보여지는 현상은 그냥 이게 끝이 아니라 배경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성경의 첫사람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첫사람, 우리 인간을 만든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 그것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다. 생명을 주는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영생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영을 만드실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살게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영은 뭡니까? 그릇과 같은 영이에요. 영은 영인데 그릇과 같은 영이에요. 그냥 혼자서는 못 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바로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딱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셨을 때 그 영은 스스로 못 사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영이 제 기능을 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 영은 영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영은 있기는 있는데 영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전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이 등이나 이 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전기가 들어와야만 이 램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우리의 영이, 인간의 영이 제대로 영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올 때 바로 우리 영이 제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우리의 영은 아담의 영,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 살려줘야만 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은 눈에 보이는 영의 세계의 영향을 받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범했을 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뱀을 매개로 유혹해서 뱀의 말에 순종하게 함으로 사람을 마귀의 종 삼아 버렸잖아요. 뱀이 사단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뱀을 매개로 해서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뱀을 매개체로 해서 들어와서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해 버리니까 마귀의 종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마귀에게 속해버려 마귀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이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그런 불신적인 그런 언행을 해도 이해를 해야 돼요. 저들의 이 수장은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에요. 자기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복음을 해방해도 이해를 해야 돼요. 마귀에 속해서 마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를 가인이라고 하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자기 재물은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았기 때문에 승질이 나가지고 분노해서 동생을 들이판에서 돌로 쳐 죽였을까요?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에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곤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가 지금 그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스스로 화가 나 죽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화가 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 종이니까 마귀가 충동해서 화가 나게 만든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스스로 화가 나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인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게 해서 살인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막 스스로 화나고 막 분노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순간 마귀 휘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순간 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분노하게 하면 속에서 막 감정을 충동질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면 여기서 막 화가 속을 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움의 감정을 막 마귀가 충동질해서 나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마귀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화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모든 일에는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한 역사였잖아. 눈에 보이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계셨잖아. 하나님이 하신 역사잖아요. 다 영적인 배경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2장에 아수르는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을 시켜버렸잖아요. 이렇게 모든 일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는데 육신을 누를 때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일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영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자, 그러면 지옥에는 어떤 사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 들어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계속 인생을 쳐먹고 지옥의 동반자로 삼으려고 한다니까요.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이렇게 모든 성경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은 없어요. 다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참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기 위함이라.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도록 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그 순간 마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를 멸해서 흑암에 갇혀있는 인생을 구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어둠 속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감추고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멸하심으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거예요. 이 어둠에 타락한 마귀와 그 수하들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정체를 숨겨요.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그곳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숨은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지만은 나인 것처럼 하면서 다 위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정체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종만 해요. 속에서 우리 조종만 하는 거예요. 정체, 내 안에 이 다른 놈이 있구나. 이걸 아는 순간 이놈은 이 속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있는 거예요. 숨어서 탁탁 숨어서 조종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벙어리 돼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만약 병원 의사에게 그를 데려갔다고 하면은 의사는 육신의 지식과 지혜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를 치료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원리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치료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 자 시작.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예수님은 어둠에 감추어져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존재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벙어리가 말할 수 있도록 치료하셔서 봐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벙어리 되게 만드는 이 귀신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말 못하게 만드는 거다. 이놈이 쫓겨나가니까 이 사람이 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뭐 하려고? 복음을 믿도록 하려고. 예수께서 간질한 자를 치료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치료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간질 그러면 뭐예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 이건 불치병이야. 못 고친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18절에 18절 나와요? 자 불에도 넘어지는지다. 그리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1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근데 어떻게 해요? 간질은 막 현대의학으로 뭐가 이상이 있고 뭐가 태어날 때부터 이거 이상이 있고 막 현대의학으로 육신의 눈으로 봐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배우가 있다. 배경이 있다. 약한 형 귀신의 역사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육신의 간질병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인간의 삶은 이렇게 영적인 배경이 자리 잡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만 치료하지 않은 것은 귀신이 모든 병의 원인은 아니다. 근데 그 중에 귀신이 많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그러나 모든 병이라고 다 귀신이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법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병을 치료하실 때 4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술을 사용하셨어요. 의술을 사용하셔서 요즘에 의학적인 그런 것을 분석을 할 때 바로 의술을 사용하신 거예요. 진흙을 발라서 이기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의술의 하나예요. 의술의 하나로 사용해서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병을 치료할 때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로 간구하면서 반드시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뭐도 받아야 돼요? 의료의 치료를, 의원의 치료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실제로 보여주심으로써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심으로써 내가 이 영의 세계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 내가 바로 영의 세계의 왕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 모든
세계의 영적인 세계 왕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왕이,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8장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끌고 가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나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체포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37절에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이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이에요. 이 왕이신 예수님이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숨어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유린하고 죽이는 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심으로써 봐라 영적인 세계가 드러났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영적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 내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의 배경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다. 이 영원 세계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봅시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믿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예수가 어디 왔어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귀신을, 어둠의 세력을 알고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드러내시고 왕이다. 그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디로 왔다고요? 믿는 사람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 뭡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국되어서 사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겼듯이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성전되어서 사는 사람,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죠. 어떻게 성전되어서 사는 거예요? 성전되어 산다는 건 바로 천국되어 산다는 말인데 어떻게 성전되어 살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되어 살았죠? 성전되어 살았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이 삶을 경험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보고 듣고 예수님이 그때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기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천국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도 이기리로다. 지금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내 안에 임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라. 주님이 어떻게 살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여라.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살아가는 것도 복음의 약속을 내 안에 이루어 주셔서 그 복음의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두 글자에 함몰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그 내용,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약속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심으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여러분도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 듣고 그분이 주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그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드러내 주심으로 그것을 보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가운데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임하셨사오니 복음의 약속대로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천국 되어서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예수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이유,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므로 영적인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